오늘 본문의 표지에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92편 앞에 보세요.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찬송이라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찬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만든 이 내용이 이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된 게보다도 안식일 날이 어떤 날이며 안식일 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해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죠, 그죠? 그런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이래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가리키듯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모든 방법으로 찬양해야 돼요. 악기로.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악기로. 또 목소리가 뛰어난 사람은 목소리로. 악기도 안 되고 목소리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치요? 나는 춤으로. 그도저도 안 된다. 박수라도 칠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한 대목이 장면이 있었어요. 이분은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마 장애가 있어요. 소아마비인지 하여튼 지체 장애인지 장애가 있는데 몸이 막 불편해요. 근데 손도 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말을 못 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분이 그 표정이 천사 같은 표정으로 막 몸짓으로 박수를 치는데 박수가 제대로 안 돼요. 근데도 막 이렇게 그런 몸짓으로 서투르고 어색한 몸짓으로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내 손발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나는 뭔가 싶은. 아마 그날 그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것을 죄다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뭐예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목소리로. 또 우리 가운데 화음을 잘 넣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때 제가 참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지만 너무 은혜 받는 게 찬양을 참 잘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거기다 화음까지 어우러져요. 거기다 또 박자까지도 잘 넣네. 그죠? 우리 박모 전도사님은 박자를 참 이렇게 잘 넣어요. 너무 흥겹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보면 너무 막 흥겨워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 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안식일이 언제인가?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안식일이 언제인가가 본질은 아니에요. 토요일이라도 좋고 주일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왜 찬송을 해야 되냐는 거. 왜 그렇게 찬송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무엇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 사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주의 인자가 뭐냐? 매일매일 아침마다 찬양하는 걸 보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새 날을 주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이 떠져요.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이 주어졌어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의 결과예요. 그날 저녁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주의 인자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의 인자하심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시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베푸셨어요? 인자하심을 베푸셨어요. 인자하심을 베푸시. 인자가 뭐예요? 자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비, 긍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이 좀 섬뜩하고 거칠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 행실을 볼 때 쳐주게야 마땅해요. 그죠? 쳐주게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인자를 베푸신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왜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루 더 즐기라고. 네. 그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를 기회를 준 건 뭐예요? 오늘은 잘 살아보라고. 어제는 어떻게 했어요? 어제 잘 살아셨어요?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하루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참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너무 이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또 하루를 선물로 주셨어요. 어저께 우리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 또 하루를 주신 것은 또 하루 죄짓고 즐기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제 못한 거 오늘 하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한 거 못했잖아. 하루 또 기회를 줄게. 어떻게 해라? 오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이번 한 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인자하심을 찬양.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임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주의 성실하심 때문에 찬양하래요. 주의 성실이 뭐예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걸 보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성실하심. 오늘도 하나님이 어제 주셨던 것 오늘도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실 수도 있었어요. 햇볕 안 주실 수도 있고요. 바람 안 주실 수도 있고요. 공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물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제 사용했던 그 지혜와 능력 그대로 또 하루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어제 우리가 사용한 물품들, 의류들, 자동차들 오늘 또 하루 더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뿐이 아니죠. 주시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시간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숱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외국의 어떤 영화들을 보면 히어로물이라는 게 있어요. 영웅들. 히어로물 있어요. 그거 보면 히어로가 어떤 사람을 막 뒤에서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 그걸 해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 모르게 영웅이 막 그죠? 그 사람에서 해치려는 사람 확 데리고 가고 없애고 막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런데 자기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뒤에 히어로가 영웅이 그를 막 계속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그 자리까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녁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수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떠세요? 위로해 주세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양식이 뚝 떨어졌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양식을 보내줄 때도 있어요. 돈이 뚝 떨어졌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돈을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듣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또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성실하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매일매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죠? 일주일에 한 번만 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은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될까요? 매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날 찬양하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안식일 날만 찬양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을 혼자서 개인적으로 찬양하되 하다가 안식일 날은 어떻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에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에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지 뭐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네? 사람들이 모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지 않고 정보 얘기해요. 야, 이번에 뭐 신상 나왔대. 뭐 이러고. 야, 이번에 뭐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번에 유행이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그런 얘기만 해요. 여기가 무슨 정보 교환소 같아요.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소식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합시다. 모이면 주일날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는 날이 돼야 돼요. 이번 한 주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돌아보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요. 그죠? 몰라요.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세요. 그래서 뭐예요? 일 그만. 하던 거 그만. 잠깐 멈춰. 모든 거 내려놔. 왜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을 멈추고 일주일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주일 동안 내 노력으로 살아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러니 걱정 근심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 그날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은혜 한번 묵상해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과 그것을 나눠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여기서 자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지만, 찬양해야 되지만, 혹시 바빠서 그걸 놓쳤다면 언제만큼이라도, 주일날만큼이라도 뭐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이번 주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 한번 쭉 생각해 봐야 돼.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참 이런 일이 있었네. 그렇네. 그랬구나. 참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네. 하나님 죄송해요. 이거 하나 앞에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번 주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너무 감사하다. 좋은 일만 아니라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그죠?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근데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네. 일 풀린 거 하나도 없고 해결된 거 하나도 없고 아직 뭐가 기미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살게 하시네. 버티게 하시네. 얼마나 감사해.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다. 아마 내 힘, 내 정신 같았으면 나 벌써 포기했을 거야. 하나님 나 살게 하시네. 하나님이 나 견디게 하시네. 이번 한 주 정말 하나님 은혜는 것 같아.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문득 돌아보니까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 버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힘으로 버틴 거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견딘 거 아니잖아요. 그 세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이번 한 주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왔을까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 주 그거 합시다. 많은 경우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게 더 은혜가 돼요? 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막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그럴까요? 좋겠다. 갑자기 뭐예요? 내가 어때요? 시무룩해져요. 다른 사람이 막 감사만 나누면 이상하게 내가 시무룩해져요. 나는 뭐야 그럼?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또 마음이 그렇게 곱지가 않잖아요. 갑자기 시무룩해져요. 그죠? 갑자기 내 처지가 그냥.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하지만 기왕이면 어떤 걸 나누는 게 더 좋아요?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번 다 힘들었어. 내 하나님 나 살게 하시더라. 나 포기하려고 그랬어. 나 안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 하게 하시더라.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버티게 하셨어. 다음 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 힘 주시겠지. 나 하나님밖에 없어. 그걸로 살아야지. 그거 들으면요 사람들 막 은혜 받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분도 그랬네. 아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 견딘 거 하나님 은혜구나. 오늘까지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며칠간 명절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속상한 일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또 뭐 좋은 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좋은 날 보게 하시는 하나님, 언젠가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고백하듯 하나님께서 이 터널의 끝에서 웃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우리가 정리하지 않아도 우리를 힘들게 하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싹 한목에 정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견디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